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열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도 신을 낳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음정역 요한복음 3장 7절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니고데모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말씀하신 것이죠.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그 물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충만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아니고서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나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영들만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왕국은 신들의 왕국, 신들이 사는 세계다. 신이 되어 신들이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인간들은 다 썩을 씨에서 태어나죠. 육체는 다 늙고 죽고 썩잖아요. 그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씨 바로 하나님의 생명 신들의 생명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인간은 모두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그런데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옥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인간들 중에 아무도 신이 되는 것을 믿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인간 신을 왜 못 만들어요? 다 만드실 수 있죠.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께 들어간다면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구세주 아니신가요? 그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야. 예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은 죄 용서 받은 천국 간다고 믿잖아요. 그거 다 믿을 수 있죠. 그거는. 그러나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께 또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근데 인간이 신이 된다? 그 처음 듣는 얘기. 그런 얘기 예배당에서 들은 적이 있나요? 전 들은 적이 없어요. 50년을 다녔어도 뭐 장로 아니라 뭘 했어도 그런 얘기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이 믿어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다. 보여주셨잖아요. 나 봐라. 나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 그래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죠. 예. 그러나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서 태어나요? 예?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성경 전체를 믿지 말든지. 믿으려면 이거 꼭 믿어야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다. 너희도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나처럼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할 거 아니겠어? 똑같이. 예. 그래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찾으는 자는 것을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잃고자 하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십자가에서 죄 짊어진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지만 아니 생명을 받고 어떻게 생명을 받고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죄 짊어지고 한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 짊어지고 갔으면 우리가 왜 또 십자가를 또 져야 돼요. 그리고 따라간다?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한 거 말씀. 예수님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부활. 예.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부활도 하고 영들의 세계에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 예,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여기 들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세요? 자,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영, 생명을 여기지 않아요. 생명을 여기지 않는다? 죽은 거죠. 생명을 여기지 않는. 니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인간들은 니체처럼 말하는 거 하나님은 죽었다. 근데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몸이 생명, 영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서로 반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 뜻이거든. 생명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인간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간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살아서 살아있는 거고 죽으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들보다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복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도 죽었나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죽은 자라는 거죠. 그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다. 야,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였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베드로가 그걸 알았을까? 인간들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시는 분이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신들의 세계에 들어버리시는 분이다. 라는 걸로 베드로가 어떻게 믿었을까요? 인간인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예수님 육체를 보시는데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했죠. 에? 베드로 배반했잖아요. 다 수탁으로 이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그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내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한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령님.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정한 분이 3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3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영은 성령에서 태어나니까 성령은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성령께서 계시한 것이다. 우리 또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지 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 없었으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계시로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란 뜻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주시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을 바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간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요한은 또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물세례 주냐 보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하고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이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셨구나. 그러니까 구세주죠, 구세주. 아니, 니들이 알아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그럼 구세주가 아니죠.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구세주시죠. 그죠?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2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사람들이 물세례는 주잖아요. 세례요한처럼. 그러나 성령을 줄 수 있나요? 사람들이? 네. 못 주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 성경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건 그건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난다고 보면서 봐야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어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인데 영은 안 죽게 신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이로 태어나야 돼요? 믿을 수 있나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라고 보고 그냥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봐야 그게 보이지.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처음부터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 못 받지.
그러니까 원죄설이라 믿지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 질문 대신 가셨어. 그렇게 믿으면 다시 태어나나요? 그 원죄설을 만든 어거스틴은요, 예수님 말씀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데가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믿었다가는 하루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예? 성령에서 영으로 태우면 신으로 나실 때는, 그럼 예배당에 오늘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할 거니까, 그거 버리고, 예, 제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게 하자. 그렇게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 지어낸 거.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그 그 로마 제국 있잖아요. 로마 제국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들어서 로마 제국을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만들면서 그가 지어낸 게 바로 원죄설이에요. 어거스틴은 로마 추기형이죠. 로마 카톨릭 처치 추기형인데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 믿을 수가 있나요? 그리스 철학. 철학은 인문과학이잖아요. 철학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 반수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태어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개신교. 개신교지 초대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인데 개신교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죄 씻는 것만 가르쳐요. 그게 구원 받나요? 못 받죠. 예수의 말씀에 따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영으로 태어났는데 죄만 씻으면 아직도 인간이지 그 영입니까? 인간은 육체거든요. 인간 육체. 왜요?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님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잖아요. 영은 안 죽고 영원히 살죠.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걸 모르는 거 사람들이. 영이 생명이다. 사람들 아니지 몸이 생명이지 무슨 영이 생명이야.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어요. 영이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이 생명이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몸은 무익하다고 그러신가? 아니, 인간들은 다 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몸이 무익해요? 왜?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영이 생명이라는 거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 인간인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당연히 성령이 영이라고 그러시겠죠. 그럼 인간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육체가 생명이라고 그러겠죠. 전혀 다르다는 거 입장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으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걸 너희 성령이 받으면 생명이 바뀌어. 너희도 몸이 생명이지 이 성령이 몸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성령의 생명이 몸은 죽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는. 몸이 죄를 지니까 죄 정죄도 받은 거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는 뜻이죠.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의로우시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렇죠? 몸은 이제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아니죠? 인간의 몸이죠? 받지 못했잖아요. 죄만 씻었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거 믿잖아요. 어거스틴 원죄설. 저도 평생 믿었어요. 나중에 성경이 진짜다라고 보고서 믿으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믿었을 때. 아,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무슨 성령이 꼭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뭐 생명이 되고 무슨 이상한 얘기네. 이렇게 그냥 성경 이상하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믿는 거니까.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없네요. 성령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영으로 태어났네요. 그 영이 뭐예요 또? 성령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더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태어나. 왜? 아버지가 영이시고 성령이시죠. 영을 낳는. 예?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 그러면 이거 아버지가 예수님으로 태어나. 이건 더 이상하네. 예, 이상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라고 보고 믿으면 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예수님이 주가 된다. 그렇죠? 왜 성령이 생명이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잖아요. 인간은 육체에서 살죠. 육체가 주예요. 자기 주. 자기 생명이 자기 주예요. 예, 그렇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믿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됐죠? 성령을 위해서 믿는 거 성령이 주님이 되시는 거 몸이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야. 아, 몸이 성령의 몸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주가 아니죠? 그런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잡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 다 치료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수탉이 울기 전 3번이 예수님 부인하고 쳐줘.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 주지 아니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더라.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육체죠? 육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그 따라갔다가 자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고 배반한 거야. 그렇죠? 이거 교리 다 알아요. 그들도. 그거 알면 뭐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받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꼭 성령이 받아 명령하셨죠.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이 받아서 다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이니까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고.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더니 정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저는 과거에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무슨 얘기야? 뭐 예수님 믿고 뭐 죄만 씻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써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꼭 받아야지. 안 받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성령만 남죠. 성령만 남았으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신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가 돼요? 하나죠. 성령이 영을 낳으셨잖아요. 성령이 아버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요. 예수님도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심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건 말이 되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믿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돼. 아무리 교리가 그래도 그렇지 그런 믿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기 힘든 거야. 그래서 구원받기 이게 성경을 믿으라는 거.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밑에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네.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거짓말쟁이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말씀 믿는 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예.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말씀 안 믿으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말씀 믿지 않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말이 되나?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누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태어나,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힘든 거야.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몸은 생명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값없이 받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뭐 할 거 없죠. 구하면 되니까. 값없이 받는 거. 값없이.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 여러분 성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보세요. 하나님 어디에 사세요? 신이니까 신들의 세계에 살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신들의 세계에 살아봐요. 부족한 거 있어요? 부족한 게 싹 없어지는 거야. 그 모든 것이 가졌다는 금방 아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가시고 우리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이 움직이네요. 그죠? 예.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거리 가면 길거리도 하나님 왕국.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살죠. 예. 그 모든 거 다 가진 거 금방 알아. 그러네. 인간들 죄 씻었어요. 인간이죠? 하나님 의 가지는 못 가지죠.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안 되는 거거든. 공짜로 받는 게 뭐든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예,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몸은 죽고 그럼 하나님의 영만 남잖아. 그럼 뭐야? 하나님의 영이라는 소리죠. 우리도 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이라는 뜻과 주의 영이다라는 뜻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이거 사도 바울 이거 못 믿겠네.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 자, 내가 보내는 자. 보낸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다? 아버지, 성령님. 성령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아버지도 되고 예수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성령에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다들 영이고 성령이니까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3장 20절. 도저히 못 믿겠죠? 예. 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라고 믿으면서 봐야 보이지 믿게 되지. 이게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보면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돼요? 얘기해 보세요.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시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가 예수는 구세주예요. 그런 거죠. 성령이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아무나 하는 거예요. 예? 뭐 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돈 낼 수도 있고 11조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 부인 믿고 남편 믿으면 자식 믿으면 자식 믿고 살잖아요. 나이 들면. 그걸 벽에다 자식 사진 붙여놓고 맨날 절하나요? 믿는다고? 그거 우스꽝스럽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 하나님 여기 들어가면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건 안 믿고 예배당 가서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기를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모비의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성령주로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값 갚으러 오셨지. 안 믿어요, 안 믿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성기로 오셨어요. 성김 받으러 오셨어요. 성기로 오셨어요. 성령이 줘서 우리의 생명 되셔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섬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거는 그런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잖아. 예. 인간으로 사는 한에 있어서는 예,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입니다. 이제는 술술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러네.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러 오셨구나.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기적 행하셨잖아요. 예. 죽은 자 막 일으키시고 병들 다 고치시고 바다도 잠잠게 하고 수천 명 단숨에 먹이고 그거는 믿으면서 성령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못 믿는다. 그거 왜 그래 그것도? 기적 행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우리 가졌잖아요.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주셨잖아요. 독생자. 사람은 독생자 없어요. 독생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께 계시죠?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생명으로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이에요. 영생의 정체는 죽고 나서 영원히 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도 내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도 안 믿어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지 무슨 소리야. 예배당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예배당에서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에서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거 가르쳐요. 그때는 큰일 나죠. 다 도망가게. 영원한 생명 그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성경에 다 써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맞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다 죽은 자들이죠.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죠.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져. 죄인이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만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죠. 죽은 자들 못 들어가요. 생명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생명책이란 어린 양의 생명이죠.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맞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근데 뭐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죄만 씻었다. 죄 용서 다 하셨다. 그렇다고 믿자고요. 그럼 믿자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없잖아요. 못 들어가죠. 죄 용서 받았어요? 못 받는 거예요. 거꾸로 믿어요. 거꾸로. 영원한 생명 받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몸은 죽었고 정죄는 끝났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죄 용서 받았잖아요. 정죄 당했으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사람들에서 거꾸로 믿는 거꾸로.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 이 생명이 없죠?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는 생명이잖아요. 성령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거 저희 목사님 신부님들이 보니까 다 빨리 지워야겠네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 왜 이거 성경 지워야겠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받으면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끝났죠. 구원 받았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 11조, 감성금, 종교행위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큰일 났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길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요? 안 만나요? 예수님. 기도 중에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임마누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이 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으로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명을 가졌네요. 그럼 영원한 생명 가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하늘나라를 경험한 거죠. 편안해졌으니까. 아니 왜 갑자기 편안해져요? 기도하면. 하늘나라 임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증명이 됐잖아요. 기도하면. 그러면 예배당 안 가도 돼요? 갈 필요 없죠. 이미 받았는데 뭘 어딜 가요? 우리가 예배당.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왜? 예수님 성령이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거든요.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음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우리 몸 사가셨네. 팔린 거야. 우리 몸이 팔려나간 거야. 그랬더니 엉뚱하게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이 영이 된 거야.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야 이거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안 믿어요. 사도 바울 믿을 수가 없지. 결과를 보면 못 믿어요. 근데 과정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님이 전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안에 계시나요?
또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예배를 받으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인간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 예,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 그 인간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리잖아요. 문제는 뭐냐?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그 구원은 못 받는 거야.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당 안 받으시는 거야.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야. 아, 그 예배당 가서 몰려가서 예배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저도 이 말씀에 그냥 깨져나간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나는 왜 없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있어요? 아,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성령이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셨어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를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이고, 이거 모르고 살았네. 그 모르고 사는 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겠고 예배당 가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아, 정말 목사님들 신부님한테 죄송한데 이분들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왜?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인간이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인간이라 하면서 죽는다고 믿잖아요. 아,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성령님 생명이 돼 하나님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부이나 목사님들도 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죠.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신이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믿어야겠죠?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어야겠네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렇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죠. 예. 그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니까 예,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죠. 신들의 세계니까 신으로 태어난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들이 사는 세계, 즉 신들의 세계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러니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것이요 성경 예,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믿는 거네. 그죠? 예. 이 사람들 다 예수님도 인간이라고 그러죠. 예. 크리스찬이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 예, 크리스찬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야 신이라고 믿게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신 자식이라. 시편 82편 1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신들이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땅에 있는 아버지 아니죠. 이제는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영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생명.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으니 권능을 받았다.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게 하실 수가 있죠. 자,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이 받으면 여자 남자 아니죠. 이 몸은 죽었으니까 몸만 됐어. 성령이 누구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영은 신이잖아요. 그렇죠? 육체는 육체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이 나오는데 못 믿으면 요한복음 전체 하나도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잖아요. 그죠? 건너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님이 하나 됐잖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예수님 구세주란 건 뭐예요? 성령 교수 영으로 되어서 태어나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났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태어나지 못한다. 왜? 죄만 씻었으니까. 인간이잖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유, 그게 이상하다. 이상할 거 없어요. 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신부나 목사들이 다 신학대학을 나왔고 신학대학에서 어거스틴 원죄설만 가르치거든요. 아주 자랑스럽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신부들 막 토마스 아퀴나스 막 어쩌고 저쩌고 플라톤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유식한 처럼 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름만 들어도 기가 팍 죽거든요. 왜? 모르지 않아요. 인간들이 철학을 어떻게 알아요. 알 필요도 없지만. 그거 가르치는 자들은요. 구원이 없는 자들이에요. 목사 신부들은 뭐 이제 근엄하게 보이는데 다 가짜 증인들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목사님들 신부님들 이거 말씀 풀어봐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죽잖아요. 어떻게 안 죽어요? 안 죽죠. 성령이 받았으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죽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는다고 안 하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그 잠을 자다 깨달는 거예요. 예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거 부활할 거니까. 왜? 성령께서 있어야 부활이 되거든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음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2절.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영을 반드시 받아야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 인간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누가 부활시켜요? 없잖아요. 그게 브로스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이 정죄의 벌을 당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 우리 생명을 가졌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할 게 틀림없는 거죠. 예수님 성령이시고 성령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했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절대 안 죽죠. 그러면 절대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다들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안 죽겠네. 그러면 왜 안 죽어요? 죽지. 아니라는 뜻이 자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절대 죽을 수가 없거든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안 죽는다고 가르칠 수 있나?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면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는데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배당 가서 살해당했네요. 그렇죠.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 가르치잖아요 지금. 죽고 나서 천국 가는데 죽잖아요. 죽고 나서 천국 가기 뭐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속아서 살아가지고 그냥 막 예배당 가서 막 돈 주고 헌금 내고 11조 뭐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 떼면 도둑놈이 이런 갑질하다 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데 구원 못 받아서 살해당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죠? 예.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 되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생명. 예. 그래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몸은 죽었고 예수님만 남았어.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죄만 씻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없잖아요. 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의 원죄설 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신부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예, 목사는 신부들은 다 가짜 선지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았나요? 이게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증인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저 하나님의 양으로 상속받았기에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하나님 영 받았으니까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바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 여자 남자 태어났지만 영을 받았더니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예. 양자 삼으시는 영.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그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겠죠.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이 태어났으니까 공동상속자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죄만 씻었다? 인간이다? 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상속자인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신이죠. 어떻게 인간이에요.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신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어요. 상속자가 아니라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했죠.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못 들어가죠. 상속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죄 용서 받았네?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상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성화가 된 거야. 우리가 성화되어서 신이 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하셨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시켰잖아요. 인간이 극악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이 됐으니까 성화됐죠. 그래서 성도, 성자가 붙은 거.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성도. 왜 성도예요? 거룩한 자들. 성화됐다. 신이 됐다. 이 소리거든요. 사람들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인간이 이렇게 믿으니까. 성도가 어떻게 인간이에요? 거룩할 자가 붙었는데. sanctified,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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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nt. 이게 성도예요. 그렇지. 신이지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또 나오네요. 성화시키셨다고. 또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오른뺨 주면 왼뺨. 오리가 잡으면 심리. 돈꿔달라면 다 줘라. 걷었다라면 속옷 줘라. 완전하라는 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겠죠. 하나님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성자 붙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만의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도 그랬으면 뭐예요?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성삼위일체만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신. 성사위일체가 되는 거야. 성자가 붙어야 되니까. 예.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니까 다 영으로 태어나지. 그러니까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님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물인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저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되게 하오니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시키는 거야. 성화? 어떻게 성화돼? 성화됐잖아요. 성령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성화됐잖아요. 못 믿어서 그렇지. 너무 간단한 건데 믿질 못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하게 하시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너무 쉽잖아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님이 됐으니 하나님이 형제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원수 짓 하느라고. 어떻게 형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형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들이기에 신들의 세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이제 위로부터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처럼. 또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이제 신들이 됐으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들은 인간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 서로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이 하늘이 세 번 나오네.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사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고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말하는 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 영의 세계를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늘 사는 거죠.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한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 빌라도에게 한 말씀이죠. 빌라도는 육신이니까 육신의 세계.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로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 세상.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옛 하늘, 옛 땅.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예.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빠져나온 거예요. 인간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묶여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서 하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이제 하늘에서 사니까.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금방 알아. 신의 세계네.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서 무슨 영적으로 살라 뜻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서 영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왕국이 움직이네, 그죠? 우리가 다닐 때마다 하나님 따라다니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왕국.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셔 거기가 하나님 왕국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병 다 고쳐주시고 죽으면 살리는 거 낙원 아닌 거야. 하나님 왕국이죠, 거기가. 예.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모바일 왕국, 하나님 왕국 모바일 움직인다. 어디 가나 따라다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귀들 다 도망가지. 지금 마귀들이 세상 권세 잡고 있죠?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마귀들이 다 내죠. 하나님 영이 임하죠. 얼마나 행복해요.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이 되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 십자가에서 세상에 박혀 버린 거예요.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죠. 인간이 신으로. 예. 인간이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고 세상도 육신의 세계 가지고 이제는 신들의 세계 하나님으로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하니 세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원수의 인간들은 세상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거부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거부한 거예요. 이 세상이 좋다. 난 세상에서 살 거야.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됐죠? 하늘나라 거부했어? 이게 되면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은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만 씻으라고 했어요. 인간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세상에 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랬으니까 어이구 목사님 신부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 만들었네. 살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주셔서 하나님하고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못하죠. 즉 예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만드실 수 있어? 과소평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영으로 낳으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 성령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또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이게 성령이 영을 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 영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은 영, 그 영은 성령, 성령은 아버지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영, 그 영은 성령,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게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이게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예수님 겉을 봐도 아버지, 속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그 도저히 믿지 못하죠. 예수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틀림없는 아버지이시거든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도 이제 성령을 가지고 있게 우리도 아버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있음의 영.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있음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있으면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의 영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겉을 봐도 하나님이요 속을 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죠. 내 살은 참 양이시고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예.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겉을 봐도 예수님 속을 봐도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 살과 피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 주신 걸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으로. 육신으로 못 들어와요.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영으로만 들어오시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위로자가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이 요한복음 16장 7절. 그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 하늘나라. 그걸 뭘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연 거죠. 하늘문. 하늘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께 가셨지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내가 너의 생명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는 계속 살아있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 죽을 수가 없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왜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모두들 성령으로 성령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왜? 우리가 성령이니까. 이제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들어갔죠. 그 하나잖아요. 예.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 주셔서 하나이신 거지. 그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하나로 만드는 거. 그럼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가지니까. 빛은 하나잖아요. 빛과 어두. 빛과 어두. 빛을 주셨으니까 다 한 빛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이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예,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 성화시키고 완전하게 만드셔서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고 우리도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했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우리 몸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영이 행하는 거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말씀하셔. 말씀으로 뭘 하셨죠?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셔. 유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 아버지께서.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아버지.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은 전 보러 가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영들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귀신의 영 안 가죠.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몸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예수님 안 갖고 있어요. 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은 자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걸 아네요.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인간들이 맺을 수 있는 인간들은 몸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 맺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 보고 우리는 아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저 천사들도 우리 섬겨주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섬겨주죠. 여기는 상속자 아니죠. 영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도 섬겨주질 않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신을 낳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을 낳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는. 우리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을 낳아야겠죠. 신을 낳는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께서 태어난 거 보내시는 걸 알았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는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이요. 그거 받았다는 날에는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이 돼서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하는 곳에 죄를 그대로 두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 지금 예배당하니까 전부 죄인이죠. 피고인. 우리는 재판장. 전혀 다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기는 죽어있는 혼, 여기는 살아있는 혼.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이 생명이시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인간이 인간을 낳는 것은 창조라고 안 하죠.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것을 창조라고 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것은 신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거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고 죽어 성님이 떠나신 거예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고는 영의 세계잖아요. 나고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영의 세계거든.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영이 아니니까.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몸이 돼서 천년 살다가 죽었죠. 우리가 세상에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죄만 씻으러 왔다. 생명의 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원죄성을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후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을 받아야 생명의 숨을 받고 그래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을 낳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영을 낳는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신을 낳는 권능.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성령을 받는다 해서 다 방언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방언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는 골고루 나눠주시지 다 몰아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도 그 중에 하나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사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라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알면 뭐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인간이고 몸이에요. 그럼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그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베드로 요한이 내려갔어요. 베드로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신을 한 것이.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신을 낳는 거. 신을 낳은 거. 요한복음은 그래서 다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복음을 써서 쓴 거예요. 요한이 신을 낳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거예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려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권능, 파워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죠. 권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아버지를 주고 예수 이름을 주고 성령을 주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끝까지 함께 있어요. 임마누엘 하시리라.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뜻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잖아요. 생명으로 거하시. 우리 영이 되시고 생명이시니까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왜 주와 선생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셨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들을 선생으로 종들을 주로 주와 선생은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이 되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인간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을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하나 주와 선생이 되어야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지간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로마서 8장 7절 8절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바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인간들은 그렇죠.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면 몸은 죽고 서로 원수지간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거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대돼서 싸우는 거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야. 발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인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성령을 주어서 주와 선생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의 사명을 받은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를 가르치겠느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 그 신학자들이 바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써 있는데 한글 성경에 또 다 바꿔놨어요. 예, 한국의 목사님 신부님도 참 괘씸하죠, 그죠? 하나님과 동등한 이퀄리드가 이퀄리드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도 나와 내 아버지 하나라고 그러셨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고.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제 우리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죠.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를 하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만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항상 아들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 결혼 안 했는데. 예.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성령인 아버지가 되었다. 영을 낳아 영을 낳는 아버지. 영을 낳았잖아요. 그죠? 너희와 함께 선택받는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도 마가를 낳았다. 예, 신을 낳는 거, 신을 낳는 거. 사도 바울도 신을 낳고 베드로도 신을 낳고 요한도 신을 낳고 예수님도 신을 낳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손 확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기둥이라는 기둥. 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산다. 즉 영을 낳는 신을 낳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신을 낳는 일을 하죠.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반드시 아버지의 일, 신을 낳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신으로 태어나겠죠. 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어떻게 성령을 주냐? 말씀만 주면 되는 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말씀 이렇게 주면 정말 그러네. 그러니까 말씀이 지르는 것을 믿어야만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신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